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렇게 커피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나 되게 그런데 커피집에 그 자리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의자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렇게 좀 주춤거리니까 그 옆에 앉았던 그 미국인 커플이 눈치를 채고는 자기들의 남은 의자를 가져가라고 먼저 말을 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 목사 하는 말이 확실히 우리보다 조금 나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뭐 점점 나아지겠지만 이 많은 한국인들이 부모와의 대화 부족 상태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이렇게 좀 자기만의 세계를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IQ는 좋은데 EQ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EQ가 더 중요하다. 요새 그런 말이 있습니다. Emotional quotient. IQ는 intelligent quotient이죠. 이 지능 지수고 EQ는 이 사회성, 관계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그 심정을 읽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특출한데 이 공동체로서 단체적으로는 약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하고는 동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선교사들은 또 선교사들대로 전부 각계약진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자기의 의, 자기 주장, 자기가 너무 강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이 억울한 것, 손해보는 것, 내 속에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전혀 자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믿음 생활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 주위의 인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간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고 믿습니다. 또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도 잘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결국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뭡니까? 잘 듣고 잘 참고 잘 해드리는 것.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3자리 잘 되면 3자리 잘 되면 훌륭한 신앙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자리 잘 되면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습니다. 잘 듣고 잘 참고 잘 해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도 잘 참고 그 다음에 잘 해드리는 것. 또 사람 간에서도 그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좀 경우에 어긋나라도 잘 참고 그분한테 잘 해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그냥 그거예요. 오늘 읽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잘 듣는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또는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똑똑하고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큰일을 하고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성을 들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그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은 듣는 것으로 아주 집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따라가는 게 자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한다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야, 말 좀 들어라. 그럴 때는 뭐 귀로만 들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 좀 들어라 그럴 때는 좀 따라서 해라. 말 들은 대로 따라서 해라. 이런 거 순종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듣는 것을 잘못해서 실패한 그 두세 개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그 사울 왕의 예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뭐 키도 훤칠하고 뭐 잘생기고 뭐 그냥 싸움도 잘하고 뭐 사람들이 잘 따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왜 그러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열심도 있고 일도 잘하고 뭐 제사 예배 잘 드렸는데 순종을 안 했다. 잘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잘 안 듣고 순종 안 할 때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그 마르다의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도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귀를 들으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이 접대하는 일 그거에 그냥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좀 불편해하신 것이죠. 순종이 없는 자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듣는 일보다 자기 계획, 자기 일이 앞설 때 불평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죠. 세 번째,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과의 거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헬라계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물건 이렇게 구제품 받는데 좀 차별을 받는다, 덜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불평이 나온 것이죠.
그게 해결책으로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사들을 뽑자. 집사들을 뽑아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기도와 말씀 뭡니까? 듣는 것, 주님께 아뢰는 것, 주님과의 교제에 전심하겠다. 구제와 봉사가 나쁜 거 아니죠? 아주 귀하고 좋은 건데 그것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주님과의 교제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에 그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어요? 3-4번? 3-4번 불렀었죠. 처음에 부르고 두 번째 부르고 할 때는 사무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제사장 엘리한테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난 너 부를 일 없다. 가서 자라. 그걸 2번 하고 3번째 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랬나? 너 다음에는 나한테 오지 말고 뭐예요?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직접 말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니까 3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할 때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듣는 이유 첫째는 아예 그런 일을 생각도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라는 그런 것을 상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2번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부족한 것이죠. 연습을 못 한 것이죠.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줄 때 이 사람이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이유는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냐.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분이 말할 때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을 우리가 그냥 건너방에 모시고 그냥 계시게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제가 예배 부름에 읽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그렇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저도 그랬는데 어떤 육성으로 우리 귀에 뭐가 들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성으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의 생각으로 듣는 것이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그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굳이 몸 밖으로 나와서 귀로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거든요. 성령님 그냥 우리 그냥 여기 심장과 머리에다가 신경중추에다 딱 말하면 되시는 거예요. 귀로 안 하세요. 귀로 안 하세요.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주신다. 또 로마서 8장 5장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심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럼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음성이 다 주님의 음성이냐? 그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잘 아시는 구절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들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었죠. 사탄이 주신 생각, 아니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그 생각, 그런 마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가롯 유다가 그 좋은 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마귀가 준 것이었다. 그리고 27절로 내려가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거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는 아니죠. 이 부부들이 많이 다투죠. 다투. 그런데 그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 부부 싸움을 하되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뭔지 아세요? 그 이혼인이 그 갈라선다는 이 말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좋은데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턱 튀어나올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마귀가 주신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음성이냐, 이걸 참 분별하는 거,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그 간단한 그 뭐라 그러죠,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그러나, 그 기준은 나로 하여금 참고 누르고 희생하고 가르지 않는 그런 음성이면은 그거는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하고 폭발하게 하고 희생하지 않게 하고 어떤 가르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사탄의 마귀의 음성이다. 그렇게
저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대체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하나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로 또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게 왔다 갔다 이 대화를 늘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그 심도 있게 폭넓게 이해하는가 그 정도가 이 주님과 우리와의 그 대화의 폭, 대화의 심도에 차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비례한다. 그냥 성경을 겉핥기로 그냥 쭉 그냥 아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중학생 간의 대화죠. 이게.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이 심도가 커지는 넓이가 커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그만큼 깊고 넓어진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고 그런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한 그 바로메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가 이제 꾸준한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울 사도가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죠. 바꿔서 유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못하게 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그 바울이 이러한 그 성령의 음성이랄까 성령의 그 인도를 그냥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땡땡 낮잠 자고 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밥 먹고 뭐 하고 세상을 바쁘게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듣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예가 있죠.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이게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서
해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당신이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두 사람 앞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천시하던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되고 이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똑같은 음성이, 같은 내용의 음성이. 근데 그 음성이 들릴 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기도입니다. 역시 두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넬료한테는 너 가서 베드로를 청해 와라. 또 베드로한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따라가거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다. 정말 이거는 굉장한 변화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이것은 굉장한 그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건데 그런 것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일어난다. 세 번째 우리는 또 환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환경에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50 중반에 그 어떤 그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이 앞길을 그 모색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하던 사회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이거 뭐 만만치 않은 정도고 여기서 다른 거를 하지 않던 거를 이제 하는 것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그 목회, 신학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제 큰아들이 그때 신학교 2학년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한 집에서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뭐 아빠가 또 따라서 간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말이 안 돼 좀.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 그거는 제외를 해도 놨어요. 그러고 뭘 할 것인가. 이제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제 거기 올라온 그 목사님 3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사람이야. 원래 알던 사람인데 2 사람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서 만나서 너는 왜 올라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뭐 제 얘기를 이렇게 좀 풀어놨는 모양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왜 신학교를 안 가십니까? 근데 그게 딱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자 뭐 제 큰아들이 신학교에 가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우리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 안 되고 그 다음 날로 신학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입학수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연한 사건일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까 그 베드로가 고넬료와 같이 2 사람의 그 영적인 일치가 있어야 된다. 갑자기 어떤 친구가 나 신학교 가겠다. 뭐 그럴 때 누군가 그 같은 비슷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야 돼. 맞다. 그렇게더라. 예? 그게 없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는 그거는 만용이죠. 만용이고 그건 맞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그 음성을 주셔서 나로 행하여야 할 때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응? 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왜 안 들리냐? 안 들리는 이유가 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말해봤자 안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게 내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안 주시고 딴 말씀을 주시니까 안 들은 걸로 치는 거야. 여기 레지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스스로 하는 건지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은 아직 행하지 말라는 거겠죠. 아직 음성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가 부족하다. 순종의 자세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미 한 말을 안 들었거나 또는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그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총격받아 죽을 때 그 부인이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인상적인 말. Oh no 그랬습니다. Oh no.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는 그 말은 써서는 안 된다. 비록 내가 싫고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yes, yes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다. 그 좋은 예, 제일 최상의 최고의 예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두 번째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정신을 너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저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공장에 들어가면 막 기계 소리가 막 나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 주일인가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을 우리 친교실에서 했는데 와 시끄러워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짧게 끝내고 말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뭡니까? 자아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차단해야 해요. 차단해요. 마귀의 소리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좀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마귀의 소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참소하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또 마귀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되게 하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툼과 이간질, 분열을 초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귀의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렵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거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소리에는 내가 과감하게 차단하고 끊겠다 하는 이러한 것. 결국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와 참 대화와 교제를 나누며 정말 복된 신앙의 생활,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며 저희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열심으로 섬기려 했던 것, 또 원하는 음성만 기대하며 마귀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귀를 세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하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여 주님과의 심도 있는 대화와 교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